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의 전통 미덕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행을 다하는 것이 전통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했는데 자녀가 자식된 도리하지 않는다면서 부모가 상속된 재산 환수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2015년 국회에서는 불효자 방지법을 입법 발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 제5계명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5계명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한자로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이 공경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카베드입니다. 따라합시다. 카베드. 이 카베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누구에게 무게를 두다. 누군가에게 무게를 둔다 할 때 이게 공경이라는 말이에요. 또 누군가를 중요한 분으로 대하다. 누군가를 중요한 분으로 대한다. 다시 말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비중 있게 아주 중요한 분으로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경히 여긴다, 중히 여긴다. 여러분 이게 경히 여긴다는 건 가벼울 경자예요. 중히 여긴다 할 때는 이게 무거울 중자고. 그러니까 이 카베드라는 말이 공경이라는 말이 맞는 말인 거예요. 누군가를 비중 있게 여긴다는 것을 무게감 있게 둔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자녀들이 부모를 언제 가볍게 여기느냐? 부모가 자신보다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이것은 철없는 청소년들이 범하기 쉬운 과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점점 자라나가지고 부모보다 키가 작고 또 부모보다 힘이 세질 경우에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싶은 경향이 있어요. 어디까지나 동등한 성상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보다 힘이 약하다고 해서 자신보다 모른다고 그래서 또 부모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신보다 능력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때로는 무능력하다고 그래서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 마음에 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부모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하여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말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보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지금은 연로하셔서 경제활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미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공경이에요. 아버지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길 때 효도한다라고 말해요. 뭐 한다고요? 효도한다. 여러분, 효도한다 할 때 효자는요, 이게 한자가 두 글자가 합해진 건데 하나는 늙을 노자랑 또 하나는 뭐예요? 아들 다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늙을 노자가 어디에 있냐면은 위에 있어. 자식은 어디 있어요? 아들 자자는
밑에 있어. 뭔 얘기냐면은 부모가 늙어갈 때 자식이 받쳐주는 거예요. 지게자루 알죠? 지게자루. 지게가 이렇게 쓰려면 뭐가 받쳐야 돼? 자루가 딱 받쳐야 되는 거야. 부모가 이제 기운 없어가지고 쓰러지려고 그러면 누가 받쳐줘야 되는 거야, 이거? 자식이 받쳐주는 거야. 그리고 사람 인자도 그래요. 사람 인자도 두 사람이 이렇게 포개 있잖아. 사람 사는 사회는 서로 힘 없을 때 받쳐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부모를 받쳐주는 거는 뭐냐면 그 효도예요. 효도. 늙은 부모가 힘이 없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쇠약해질 때 자녀된 분들은 부모를 받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는 3대 취약 계층이 있었는데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계층이 뭐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바뀌고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지금 고아와 과부, 노숙자, 거린,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2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취약계층의 늙은 부모도 넣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원래 하나님이 신경 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고아도 업신여기고 과부도 업신여기고 나그네도 업신여기더니 누구도 업신여겨? 부모도 업신여겨. 이런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말세다. 말세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서 말세다 외치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누구한테 외쳤냐면 남의 나라에 가서 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거예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출애굽할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나라를 건국하기 전에 벌써 헌법을 제정하여 가지고 법을 제정해서 법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이게 법칙이거든요. 나라가 없어요. 땅덩어리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뭐부터 줬냐면 법전부터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법전이에요. 나라가 없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기준을 마련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큼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은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처음에는 하는 말씀을 귀중히 여기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갈 때쯤 되니까 이 부모 세대의 이 조상 세대의 믿음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업신여기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업신여기다라는 말은요, 교만한 마음에서 낮추어 보고 하찮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업신여긴다는 것이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요? 교만한 상태. 교만하면 업신여기게 마련이에요. 우리의 부모님은 점점 나이 들어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나이 들어간다는 거죠. 늙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인데 부모를 업신여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를 업신여기지도 말고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공경하라. 무겁게 비중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효에 대한 주제, 효에 대한 말씀을 제5계명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당시 이방 민족들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세상 문화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따르지 말라고 법으로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둘째, 제5계명은 10계명의 다리 역할이기 때문이다. 무슨 역할? 다리. 여러분, 이게 5계명은 10계명 중에 5번째예요. 그렇죠? 10개의 계명 중에 5번째라고. 그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 잘 섬기라는 계명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계명이에요. 5계명은 부모고요. 이제 6계명서부터 10계명에는 이웃과의 관계, 사회생활할 때 필요한 계명이 6계명에서부터 10계명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부모 공경이 들어간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도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5계명은 하나님 잘 믿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그럼 나머지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교회당 앞에서는 하나님 잘 섬기는데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5계명 때문에 그렇다.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방금 전 우리는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카베드. 이 카베드가 공경인데 이 카베드라는 말 속에 경외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갔다고요? 경외. 경외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쓰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말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움. 경외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요? 두려움.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말이 뭐하고도 같은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말이랑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경외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할 때 경외라고 그러는데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 플러스 존경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존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다.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두려울 때 마귀 귀신처럼 두렵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전능성이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않고자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부모도 경외하라고 그래요. 누구도 경외하라? 부모도 경외하라. 자, 레위기 1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다. 너희 각 사람은 누구를 경외해라? 부모를 경외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부모를 함부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두려워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두려워하래요. 이건 계명입니다. 이건 말씀이에요.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계명이에요. 이걸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부모님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의 영적 권위가 무너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무너뜨렸느냐? 부모가 무너뜨렸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무너뜨리는. 부모도 자신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겠지만 자녀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를 우습게 여깁니다. 만약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어떻게 자랄까요?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아기 때, 유년기 때 보고 배우고 익힌 것이 몸에 배어버린다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린 손주들도 점점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시할 겁니다. 왜요? 부모가 무시했으니까. 근데 그 손주들이 조금만 자라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없어지고 부모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손주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이루고 자신들의 자녀를 또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가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가정에서 자녀들이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 지속된다면 학교 생활은 어떨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대할까요? 만약에 그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까요? 직장의 권위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는 문제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탈권위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권위를 상실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녀를 훈계를 못 하더라고요. 군대에서도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지휘하지 못하더라고요. 훈계하지도 못하고. 오늘 제5계명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조건을 두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아주 심플하게,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세대의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초대교회,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가 도래했을 때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땅끝까지, 우리가 진짜 땅끝 사람들이에요. 유럽으로 갔을 때는 스페인이 땅끝이라면 아시아 동양권으로 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땅끝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섬기던 성도들은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이방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거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누구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은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왜 이런 설교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줬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과 부모님 말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부모가 있고 나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부모가 서운해, 부모가 싫어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순종을 하는데 누구의 기준 안에서? 그렇죠. 주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둘째로, 예수 믿기 전 부모가 나에게 잘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건 부모도 잘 알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원하지 않아. 서로 바라는 게 없어. 부모도 자식한테 잘해준 게 없기 때문에 부모도 안 바라고, 자식도 나 받은 거 없기 때문에 나도 부모 섬기고 싶은 마음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누구 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순종하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은 보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모를 공경하면 인생 가운데 축복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여 축복을 몽땅 받자. 축복을 몽땅 받자. 여러분, 부모만 잘 섬겨도 복 받아요. 아멘입니까? 복 받기 원하는 자들마다 부모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모가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다 장성했거든 자녀들의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본이 되시고, 전도의 본이 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면 복이 임하는데요,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뭘 보장해요? 우리 생명을 보장한대요. 오래 살고 싶으면 누구를 잘 섬겨? 부모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첫 계명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당연한 거 지키기만 해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부모를 공경하니까. 아멘입니까? 부모 공경하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어, 나는 부모에게 괴롭힘 당하고 나는 부모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은 게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따따블로 줄 줄로 믿어요. 나는
이거는 진짜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나는 받은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 왜?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복 받을 짓을 몽땅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해줘서 잘해주는 거는 이거는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해줘서 잘해주는 거는. 근데 무대줘도 잘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가 보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저주받는데.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인생 조져. 이거 또 표준어가 안 나왔네. 인생 망쳐. 부모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지어다. 아니 써 있잖아. 노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멘 할지어다. 무슨 백성은 예외가 없다 이거예요. 예외가 없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세요. 잠언 3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워. 독수리가 파먹어 버리래. 아버지 조롱하고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 온전하지 못하다 이거야. 그 눈을 골짜기에 있는 까마귀에게 빼주게 되고 육신은 독수리 밥에 짓밟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밀쳐도 안 돼. 알았죠? 부모가 노약하다고 해서 밀쳐도 안 돼. 누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는 누가 죽이래? 하나님이. 그런 자는 살 가치도 없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부모에 대하여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자기 손해이기 때문에 결국엔 돌아오는 거야. 결국에 돌아오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진다 이거야. 부모 공경하지 않는 집 자녀가 잘 클까요? 어려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의 복음 전도를 누가 들으려고 할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다른 권위자를 인정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만약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하여서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축복을 받을래? 아니면 어려움 당하며 살을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주기 위한 말씀으로 들립니까? 우리를 저주받게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자식된 도리로 부모 정말 비중 있게 여기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당연한 건데, 당연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뭐 하겠대요? 복을 주시겠대. 근데 당연한 일을 안 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야. 그런 인생이 나타나면 안 된다 이거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깁시다. 순종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합시다. 아멘입니까?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 너의 부모다.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살고 있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자식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집이 있습니까?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부모가 자식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될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면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며느라, 미안하다 사위야. 자식이 마땅히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